여러분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공식적으로는 44년 만에 강단에 선 것 같습니다. 28년 전에는 중고등부 학생회 집회 때 한번 와서 학생들을 만난 적은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한번 남은 생에 단 한 번 설교를 한다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설교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도 열어주시고 기도 열어주시고 졸립지 않고 정신 바짝 차려서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갖가지 형형색색의 색깔이 있지만은 그러나 전체로 보면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75년 전 우리 대사교회를 이 땅에 세우셔서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셨겠습니까? 그래서 75년만큼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 대사교회도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저도 오늘 저의 짧은 평생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함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는 52년 전 1971년 11월 마지막 토요일 저녁 이곳 대사교회 중고등부 예배에 처음 발을 내디뎠습니다. 저는 원래 이곳에 살았던 것이 아니고 경남 하동 고전면 범아리 범사 부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기를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참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참 때이르게 죽음의 위기를 넘긴 사건이 생겼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여름 방학을 앞두고 친구들의 손에 이끌려 친구들 마을에 있는 저수지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뚝방이 있는 항상 그 시냇물 흐르는 곳에 땅 짚고 헤엄치는 그 수영밖에 할 수가 없었는데 저수지를 간 겁니다. 친구는 그냥 뭐 옷을 벗어 던지고 다이빙을 하고 첨벙 뛰어드는데 나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보아하니 저수지가 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맨 꼴찌로 옷을 벗고 살며시 저수지 가장자리를 들어섰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바닥이 없습니다. 친구들은 수영하느라고 멱을 감느라고 정신이 없고 저는 그 사이에 맥주병이 되어 물을 한 배 가득 얻어 마시고 꼴깍꼴깍 맥주병처럼 들어갔다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그 사이에 친구 하나가 보고 상인이 큰일 나서 위험해. 그 마을에 가장 헤엄을 잘 치는 친구가 신속하게 달려와서 저의 머리채를 잡고 구해주었습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전기도 없던 그때에 밤은 캄캄했습니다. 눈만 감으면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는 저수지 밑바닥에 있습니다. 붕어떼들이 와서 저의 시신을 뜯어먹고 그 저수지 바닥에서 뼈만 앙상하게 남아 그리고 얼마 후에는 다 없어져 버렸을 그 상상이 어린 시절의 저의 실상이었습니다. 죽음의 공포였습니다. 저는 누가 불을 끄면 싫었습니다. 캄캄한 게 싫었습니다. 이 죽음의 공포를 벗어 던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사는 마을 범사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엄마하고 손잡고 어릴 때는 절을 갔습니다. 먹는 것이 변변치 않은 그때에
절에 가면 쌀밥도 주고, 절에 가면 수박도 주고, 절에 가면 복숭아도 주고. 그래서 엄마 따라 초파일 날 하루 전에 가서 절에서 자고 절에서 주는 그 맛있는 요리를 먹고 오는 것이 제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때 큰 사건이 생깁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아버지와 큰아버지의 대판 싸움이 벌어져서 그나마 있던 재산 다 헐값에 팔아치우고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이곳 김해 대사 3구 마을로 이사를 왔습니다. 집안에 재산이 없습니다. 단칸방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 어려운 때에 우리 가정에 구세주같이 도움을 주셨던 가정이 있는데 저의 친한 친구이고 지금은 장로님으로 섬기는 김병태 장로님 부모님이십니다. 저는 이런 퍼즐을 맞춰봐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그곳에서 불러내셨는가? 어떻게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는가? 이게 퍼즐처럼 한 조각 한 조각 완성되어 오늘 제가 은퇴를 하고 그 조각을 맞춰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종도 목사님 저를 전도하셨습니다. 그 전에 여기 와 있는 막내 동생 상희가 이 교회를 더 먼저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래가 없었습니다. 집은 찢어지게 가난하죠. 단칸방에 그 많은 가족들이 함께 살았는데 무슨 꿈이 있고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갈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발을 디딘 이 교회는 저의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놀이터였습니다. 공부방이었습니다. 학교를 와서 새벽 기도를 하고 학교를 갑니다. 학교를 마치면 교회에 들러서 숙제도 하고 교회에서 내가 할 일을 주로 맡아서 했습니다. 1974년 세례를 받습니다. 1974년 6월 16일 그때 함께 세례를 받은 동기생들이 최동구 장로님과 김종대 장로님이십니다. 1974년은 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해이기도 합니다. 세례를 받았고 거듭남을 체험했고 그리고 8월 13일부터 19일까지 있었던 엑스플로 74가 여의도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연 인원 570만.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은 그 기간 중에 저녁마다 비가 내렸습니다. 100만 명 이상이 움집한 인원들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우산도 안 씁니다. 통비를 맞으면서 그 은혜를 받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성가대가 1만 명 성가대였습니다. 저는 그 성가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엑스플로 74를 통해서 저는 거듭남을 체험했고 6월 달에는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내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에 대한 결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거듭나자 그 어린 시절 그렇게 나를 짓눌렀던 나를 슬프게 했던 나를 두려움에 떨게 했던 죽음의 그림자가 거듭남과 함께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부터 그 그림자가 안개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도 보지 않는 성전을 청소했습니다. 그 당시는 의자가 없었죠. 그냥 맨바닥입니다. 구석구석 왼쪽 기도실, 오른쪽 무슨 자료실 다 들추어서 마치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재와 같은 먼지 덩어리를 털어내는 기분으로 청소를 했습니다. 고등학생인데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해는 제가 지도했던 유년부 3학년인가 그랬던 그 반이 40명, 50명이 되었습니다. 그 어린 시절의 열정으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성가대를 앉았습니다. 또한 중고등부 성가대를 치위했습니다. 저기 모습들이 조금 나오죠. 저게 성가대원들이었어 당시. 저게 홍신목 집사님도 보여, 최두영 목사님, 또 이진일 장로님, 김진영 장로님 다 보이시죠? 김병태 장로님, 김혜선 권사님 보이시는 것 같고, 그리고 김영두 장로님, 그리고 김명희 초대 원로 목사님, 김윤성 목사님의 딸, 뚱뚱하게 보이시는 저분이 지휘자예요. 그 옆에 있는 김명희, 저분이 목사님 딸이었는데 저분이 소프라노를 하시고, 그리고 양정옥 우리 동기생이 엘토를 하고, 이렇게 언어 성탄새 절기에 사중창을 했던 기억도 새롭습니다. 저는요,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 기쁨이 충만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빚진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초라하고 보잘것없는데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 기쁨이 충만한 아이로 변할 수 있도록 해준 그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리면 좋겠는가? 돈이 있어서 돈을 드릴 수도 없고, 건강이 퍽 좋아서 건강을 드릴 수도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저의 평생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쑥스러웠습니다. 내성적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그 말을 못했습니다. 1974년 세례받고 거듭났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비전을 받았던 그해로부터 5년이 지난 후 1979년 서울신학대학을 부모님 상의도 하지 않고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하여 지금 와 있는 우리 집사람 결혼하여 3남매를 두었습니다. 아들들과 딸 하나를 두어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33살에 행복한 교회를 가서 32년을 목회하고 작년 7월 24일 날 65세를 나이로 초기 정년 은퇴를 하고 원로 목사로 추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저를 하나님이 하동해서 출애굽시켰습니다. 이곳에서 김병태 장로님 가정에 호의를 입고 맨주먹으로 단칸방에서 시작하여 이곳에서 신앙을 키우고 거듭나고 비전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으로 32년 동안 쓰시고 은퇴를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대사교회를 참 사랑합니다. 제가 얼추 잡아봐도 10분 이상의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배출된 수많은 진실한 일꾼들이 전국 각각의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섬기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사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사교회를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대사교회를 들어서셨구나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의 인생에 찾아오신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이야기와 함께 오늘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 하용조 목사님은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녹여서 한 구절로 만들려고 한다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이 채소 가는 거 있죠? 뭐라 그래요? 믹서기에 넣고 갈면 뭐가 나온다? 요한복음 3장 16절 주소가 나옵니다. 위대한 사랑의 구절입니다. 이 구절 안에는 위대한 사랑의 주관자가 누구인가? 위대한 사랑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분은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32년 목회를 하면서 그 목회 속에 신앙 속에 성경 속에 들어있는 위대한 비밀 하나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읽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선교를 많이 하고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많은 자랑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할 것 같으면 성경이 말하는 참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고 미신이 있습니다. 믿음은 뭘까요? 내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그분을 내 인생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그분이 나에 대하여 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신앙, 이것이 참 신앙입니다. 미신은 뭘까요? 미신은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인데 부족한 게 있습니다. 돈이 부족하고 아들, 딸 결혼을 시켜야 되겠는데 그것도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사업을 하는데 사업도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그럴 때 신의 힘을 빌어서 내가 바라는 어떤 욕망을 어떤 소원을 성취하고 이루려고 하는 시도, 신앙은 신앙인데 미신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나라는 주어가 죽고 주님이 주어가 되시고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주님이 주어가 되실 때 나를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수천 번 수만 번을 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어라고 하는 사실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구원의 정확한 지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어가 되시고 내가 목적어가 될 때 내 생에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목적으로 삼으실 때 그는 출애굽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목적으로 삼으실 때 그는 역사 속에 찬란히 빛나는 별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목적으로 삼으실 때 그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대사교회를 수십 년, 아니 한평생, 아니 대를 이어 섬겼소라고 자랑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주인이라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고개를 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했던 것은 내가 날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사랑의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어가 뭡니까? 세상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목적어가 뭐예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이 구절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부모들이 자기 자식에 대한 사랑은 무모할 정도이고 맹목적입니다.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예배 시작 전에 제가 어릴 때 배웠던 권사님들 뵈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너무 울기도 하고 눈물도 나고 감사하기도 하고 자식 이야기를 할 때 더 청명하셨어요. 눈빛이. 그렇습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무모할 정도이고 그리고 맹목적일 정도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가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의 작품이시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8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1대1로 대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 주어이신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이 사랑의 구절에는 또한 위대한 사랑의 실천이 담겨 있습니다. 가끔 우리 그런 말을 하죠. 사랑해, 사랑한다고 말로만 그런 말 하죠.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발음을 대단히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하면 아무런 영혼이 없는 성구예요. 하나님이 주어 세상을 목적어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읽어야 돼요. 아멘. 이처럼의 내용이 뭐예요? 어떻게 사랑했다는 겁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독생자세요. 의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분을 우리는 누구라고 부르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게 내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교회 초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두 분이 막역한 친구였답니다. 근데 한 친구는 아들이 5이야. 근데 한 친구는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는 목사님은 5 아들을 둔 그 친구가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진지하게 5 아들 둔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게 친구, 자네는 아들이 5이나 돼서 얼마나 좋겠는가? 나는 자식 하나가 없으니 혹 실례가 될지 모르지만 그 5 아들 중에 한 아들만 내게 입양을 시켜줄 수 없겠는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내가 지극정성으로 양육을 함세. 이 5 아들 둔 친구 목사님이 자네라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보지. 내가 한번 생각해 보고 아내와 의논하고 너에게 답을 줌세.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이었습니다. 5 아들이 자고 있습니다. 누구를 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합니다. 큰 아들을 바라봅니다. 우리 집의 종손입니다. 맏아들입니다. 장손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머리가 거덕 가로세로를 가로졌습니다. 줄 수가 없지. 줄 수가 없지. 둘째를 바라봅니다. 둘째는 머리가 제일 좋습니다. 똑똑합니다. 아버지와 가문과 가정을 빛낼 수 있는 자랑거리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둘째도 안 되지. 줄 수가 있겠나. 셋째에게 눈이 갑니다. 자, 여러분 졸립기도 할 테니까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가운데 손가락이 제일 큰데 여러분은 어떤 손가락이 제일 큽니까? 동일합니까? 그렇습니다. 내릴 수도 좋습니다. 셋째 아들은 잘생겼습니다. 키가 제일 큽니다. 피부도 뽀얗습니다. 그야말로 요즘 아이돌 같습니다. 안 돼. 줄 수가 없. 넷째 아들에게 눈길이 갑니다. 넷째 아들은 약골입니다. 병치레가 많습니다. 항상 불쌍합니다. 나가면 얻어맞고 들어옵니다. 이 아버지는 가장 약한 이 아들을 줄 수가 없습니다. 다 그 아들만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약한 아들 줄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이제 막내입니다. 경상도 말 막내입니다. 온 가정에 웃음을 주는 애교 덩어리입니다.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줄 수 없죠. 결론 내렸습니다. 줄 수 없음. 그런데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버지의 사랑이 물밀듯 밀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은 이 땅에 독생자를 주셨다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 피를 흘려 구원시키려는 그 십자가 형틀에 내어주셨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해 오셨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생명을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우리가 그 죄값 때문에 죽어야 마땅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피값으로 대속의 제물로 생명을 주기 위해 그 독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독자를 주셨다는 것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날 부부가 심하게 싸움을 합니다. 저도 살다 보니까 싸움을 할게요, 안 할게요? 뭐 천사하고 사나요? 싸움을 안 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많이 싸웠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치약 짜는 거죠. 싸웠습니다. 나는 푹 짭니다. 집사람은 막 돌돌돌 말아도 올라가야 됩니다. 한참 싸웠습니다. 부부가 싸웠습니다. 남편이 다짜고짜로 아내에게 묻습니다. 여보,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도록 집 줬지. 당신이 타고 다닐 좋은 자동차도 사줬지. 매달 넉넉한 생활비까지 줬는데 뭐가 모자라요? 뭐가 불만이란 말이에요? 그때 아내가 한 말이 있습니다. 맞아요. 당신은 저에게 거의 모든 것을 주셨지요.
당신만 빼고요. 여러분, 가장 큰 사랑은 집도 아니고 자동차도 아니고 두둑한 월급 통장도 아니에요. 남편 자신을 주는 거예요. 아내 자신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전부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사랑의 크기입니다. 사랑의 깊이, 넓이, 높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랑의 구절에는 위대한 사랑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결과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죽음 다음에 죽음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죽음이 아닙니다. 죽음 다음에 죽음입니다. 죽음 다음에 죽음입니다.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두 불타는 지옥에 던져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멸망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은 자기의 지으신 친자식들이 불타는 지옥에 던져지는 꼴을 못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독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독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속죄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혈육 중에, 친구 중에, 끊을 수 없는 이웃 중에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 초청을 알지 못하고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하기 싫습니다. 그런 말 반복해서 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해야 합니다. 돌아서라고, 회개하라고, 그 길은 지옥의 길이라고, 그게 희망이 없다고, 빛이 없다고, 어둠의 나라라고, 불덩이의 나라라고, 그들이 가는 길에서 유턴하여 빛나는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울며 불며 기도하며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 혈육들, 이웃들과 친구들에게 정말 피땀 흘리는 심령으로 전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멸망 대신에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선물은 영생의 선물입니다. 우리 생명이 있습니다. 호흡을,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육체적 생명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제가 와서 깜짝 놀란 것은 우리 홍신목 집사님이 작년에 소천하셨고 김종수 권사님이 소천하셨던 소식을 듣고 눈물이 눈에 맺혔습니다. 김종수 권사님은 기도의 여종입니다. 우리 대사리교회에서 많은 주의 종들이 나온 것도 상당수 그게 영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의 기도에는 깊이가 있습니다. 영성이 있습니다. 기도를 한번 듣고 난 다음에는 얼마나 마음이 후련해지고 그 감동을 어린 시절부터 받았는지 모릅니다. 홍신목 집사님, 우리 학생 시절엔 뺄 수가 없는 유명한 부장선생님이죠. 영원한 부장선생님입니다. 사실 이번에 오면서도 보고 싶은 몇 사람 중에 하나 들 분이 우리 홍신목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달에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붙었다고 할 게 아닙니다.
우리 코의 호흡이 끊어지면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이 육체적 생명이 아닙니다. 육체적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늘의 생명입니다. 이게 영생입니다. 영생 안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거룩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환희가 있습니다. 이 영생의 선물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선물로 배달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선물을 받을 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언행심사가 나타납니다. 삶이 거룩해집니다.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이 생기게 됩니다.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대사교회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님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권사님, 집사님, 멸망하지 말고 꼭 영생의 선물을 받으십시다 하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멸망하지 말고 꼭 영생의 선물을 받으십시다. 아멘. 자, 그런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의 선물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믿는 것이 해답입니다. 또 한번 옆에 사람에게 예수 믿는 것이 해답이랍니다 하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이 해답이랍니다. 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동경 긴자 거리에 아주 유명한 호텔이 하나 있습니다. 31층짜리입니다. 이름하여 동경 제국 호텔입니다. 미국 사업가 세 사람이 동경을 방문했습니다. 시장도 개척하고 사업차 출장을 갔습니다. 그리고 긴자거리의 그 야경을 또 낮에도 좋은 풍광을 구경하기 위해서 동경 제국 호텔 맨 꼭대기층 31층을 예약을 했습니다. 오후에 도착한 이들은 짐을 풀고 긴자거리로 나가서 멋있는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긴자거리 야경을 구경하고 이제 프런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프런트에 도착해서 이제 열쇠를 들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동경 제국 호텔에 정전 사고가 생겨버린 겁니다. 올라갈 수가 없어요. 자, 두 가지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1층을 계단으로 올라서 숙식을 하든지 아니면 호텔 측에서 마련해 준 1층 로비에 간이 침대를 깔고 거기서 하루를 지내는 것입니다. 세 친구는 의논한 끝에 우리가 정전사고가 나서 올랐던 이것도 좋은 추억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하고 세 사람은 31층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세 사람이니까 한 사람이 10층씩 오를 때마다 자기가 의미 있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힘들지 않게끔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업가가 1층부터 10층까지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자기가 어려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엄마에게 들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는 통에 10층은 힘들지 않게 올라갔습니다. 두 번째 사업가는 자기가 지금까지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가장 무섭고 가장 참담하고 정신이 오싹 드는 그런 이야기를 11층부터 20층까지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층까지는 세 사람이 힘들지 않게 올라왔습니다. 문제는 세 번째 사업가였습니다. 세 번째 사업가가 말하기를 난 아무런 생각이 안 난다는 것. 그래도 무슨 할 이야기 있지 않겠냐고. 생각이 안 난다고. 그 세 사람은 풀이 죽어서 이야기도 없이 묵묵하게 21층부터 30층까지를 하나 힘들게 올라갑니다. 21, 22, 23, 24. 드디어 30층까지를 오르고
마지막 한 층만 오르면 꼭대기층 예약한 방이 있습니다. 30층에 막 발을 내디디는데 배꼽이 빠지도록 이 사람이 웃습니다. 왜 웃냐고. 10층이나 당신이 이야기를 안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힘들게 올라왔는데 무슨 일이냐고 배꼽을 잡고서 웃길래 그 배꼽을 잡고 웃은 이유가 뭔지를 했더니 이 사람이 글쎄 하는 말이 허허허 글쎄 키를 안 가지고 왔어. 키를 안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엄마께 온갖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았습니다. 공주처럼 왕자인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삶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낮과 밤이 교차하는 것처럼, 추위와 더위와 교차하는 것처럼,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우리 인생도 마지막 삶을 정리해야 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90% 이상은 그렇습니다. 머리카락은 하얘 빠지고, 허리는 굽어지고, 다리는 후들거리고, 이빨은 틀니로 바뀌고, 머지않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초청서를 받는 그 순간 심장의 고동소리가 멎게 되고, 우리는 저 바다편 건너 영혼의 지점에서 빛나는 천국문 앞에 서서 우리는 그 문을 들었을 것이냐 말 것이냐의 가름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묻습니다. 열쇠를 준비하셨습니까? (31층) 제국 호텔은 그까짓 거 내려갔다 또 그 키 가지고 올라오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반복이 없습니다. 그 열쇠가 무엇입니까? 그 열쇠를 오늘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의 뜻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고 오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이 있고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휘황찬란하게 빛과 번쩍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 그 빛나는 천국문 앞에서 그 열쇠가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 열쇠가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 쫓겨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로부터 4,000년 동안을 준비하셔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그 구원의 선물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우리 영생의 선물을 얻기 위한 절대 키가 되시는 마스터 키가 되시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그 선물은 4,000년 동안 준비하셔서 주신 선물이에요. 여기 아름다운 소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아직도 예수님 내 마음 바깥에 세워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교회의 문은 들락날락했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님 내 인생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부활의 주님이 보낸 편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의 금융의 중심지였습니다. 값비싼 검은색 양모의 주산지입니다. 질 좋은 안약을 제공하여 부요를 누리던 도시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모자란 게 없었습니다. 풍성했습니다. 대궐 같은 집에 살았습니다. 요즘 같으면 고급 자동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교회 생활도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넘치는 물질의 부여를 누리는 이것은 바로 영적으로 우리가 풍성한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은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했던 것입니다. 성화 마지막 거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윌리엄 헌터가 그린 이 그림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환한 등불을 들고 계십니다. 문 앞에는 가시덩굴이 우겨져 있습니다. 수십 년 전 주님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친구 때문에 그 구원의 복음을 수십 년 전부터 들었지만은 한 번 팽개, 두 번 거절하고 세 번 거절하고 1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이 지나 어느새 저 마음의 문 앞에는 가시덩굴이 우거져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윌리엄 헌터가 그렸을 때 초사실주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종을 그린다면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그림을 가만히 볼 것 같으면 문고리가 없습니다. 극사실주의, 초사실주의에 맞지 않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아했습니다.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신 이 그림을 그릴 때 뭔가 놓친 게 아니냐? 왜요?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저 문에는 문고리가 없지 않느냐? 그때 윌리엄 헌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은 사람의 마음의 문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폭도처럼 군합발로 이기고 그 문을 치고 깨뜨려서 들어가는 그런 강도의 폭행자가 아닙니다. 저 문은 그 마음 안에 살고 있는 그 주인이 마음 안에만 있는 그 문고리를 열어줄 때만 저 문은 예수님께서 열고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요즘 택배하시는 세상입니다. 택배가 아주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누가 문을 두드립니다. 그 안에서 묻죠. 누구십니까?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문 열어줘야 돼요? 열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비디오로 볼 때 저분이 정말 내가 기다리고 있던 그분, 기다리고 있던 친구, 너무나 반가워서 너무나 오랜만에 내 집을 방문한 친구라고 할 것 같으면 신발을 벗고 문을 열고 나가서 부둥켜 안고 그 친구를 맞이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떤 사람에게는 40년 동안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두드리다 말고 주먹에는 피가 흐릅니다.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딸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은 계속 마음을 녹화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저는 40년째 교회를 다니는 아니야. 내 마음 안에는 아직도 내가 없어. 너는 교회 안에 머물고 있지만 지금도 너는 전도를 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마음을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시나요? 문을 열면 그 문은 주님이 대신해서 열어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 그 문은 내 자신만이 열 수가 있습니다. 그 문을 열 때 주님은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어가 되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여전히 주님을 마음 밖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의 이력,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거 필요 없습니다. 그 교회 안에 그런 직분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내가 구원받는 것에 그런 것은 하등 작용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했냐는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감동을 주시는 대로 내가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이 주님의 초청에 우리는 응답하셔야 됩니다. 응답하셔야 됩니다. 응답하시면 영생의 선물이 즉시로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다.